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어요. 너무 반갑네요. 또 하나 드셔보세요, 이거. 네. 맛있겠다. 선생님 하나 드셨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애들 어디 갔지? 애들 저기서 노는 것 같아요. 날씨도 좋네. 애들 참 잘 키우셨어요. 너무 여기 봐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아유, 신났네, 신났어. 고생이 많았어요, 진짜. 올 때가 되셨는데 왜 안 오시나? 응. 오. 어이구, 어이구. 이런. 조심히 놀아야 될 텐데, 저것들 아이가 안 와요. 어머, 오시네. 다들 오셨네요. 아이고. 모두들 잘 지내셨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아니, 동거나 할아버지께 인사. 그래. 너희도 1년 사이에 많이 컸구나. 아이, 저놈들 크는 거 보면 나 같은 늙은이는 늙는 것도 아니라니까. 아유, 아직 젊으신데요, 뭐. 에이, 무슨 말씀. 그래, 우리 동건이 엄마는 1년 동안 잘 지내셨어? 네, 덕분에요. 우리 아주머니도?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아, 참. 그 지난번 왜 내가 얘기했던 우리 그 막내딸 친구, 신문기자 아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성일보의 김유진 기자입니다. 오늘 이 추모 예배를 취재하기 위해서 아버님께 부탁드려 이렇게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버님께서 대략 말씀해 주셨지만 그날의 사고와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추모 예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바로 10년 전 오늘, 그날도 오늘처럼 무척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장날이라 버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고요. 15인승 마을버스가 꽉 차 통로에 서 있는 사람만 해도 여럿이었죠. 구암리 버스 정류장에서 몇 사람을 더 태운 후 버스가 읍내로 가는 고개 내리막길로 막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차바닥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버스가 휘청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브레이크 파열이었어요. 그 내리막 고개가 좀 가파른가요? 버스가 미친 듯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길 오른편은 뾰족한 바위산이고 왼쪽은 시퍼런 강물과 맞닿아 있는 절벽이었죠. 도저히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가속이부터 점점 더 빨라졌죠. 아, 이대로 죽은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버스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저기 저 앞에서 마주오던 차 한 대와 스치듯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버스 기사는 매우 침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 저기 저 앞으로 한 아이가 길을 건너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다행히 다 건너갔구나 싶었던 그 아이가 길 한복판에 신발이 떨어지자 그걸 주우러 다시 되돌아오는 거였어요. 한쪽팔로 애써 깡통거리만 뛰어가는 것을 저도 봤어요. 버스는 미친 소마냥 그 아이를 향해 내달릴 뿐이었죠. 도저히 어떻게 멈출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있던 저도 아예요! 하고 외쳤지만 만약 그 아이를 피한다면 버스는 어쩔 수 없이 남도로지 아래 강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 아이를 피해야 할 텐데 순간 그치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버스는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발 한 짝을 막 주워들고 몸을 일으켜 놀란 눈으로 달려오는 버스를 바라보던 그 아이를
말았어요. 잠시 후에 오르막길로 접어든 버스가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멈추고 한숨 소리도 잦아들던 일순간 버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누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이가 죽었어요! 라며 외쳤고 우리는 멍하게 굳어버린 버스 기사를 앞세워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곳에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던 우리는 버스기사를 향해 외쳐댔습니다. 말도 안 돼요! 왜 이 아이가 죽어야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버스를 멈추지 못한 거예요? 바로 당신이 이 아이를 죽였어! 만약 버스가 이 아이를 피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우리 모두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 대신 죽었다라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죄책감으로 우리의 분노가 더욱 거세었는지도 모릅니다. 살인자! 왜 죽였어요? 당신은 살인자야! 당신이 이 아이를 죽였어! 그때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바로 저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버스기사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굽혀 무릎을 꿇고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숨막힐 듯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 그 마을 버스 기사는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인 줄 알았다는 건가요?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했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전 저기 뛰어놀고 있는 동건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대신 죽지 않았다면 저기 있는 동건이도 저도 없었겠지요. 아이를 낳고 또 키워가며 점점 생각하지만 내가 그때 그 운전기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과연 내 자식의 생명을 남모르는 사람들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더군요. 누구에게라도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일 텐데 그걸 희생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당시 전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 선생이었습니다. 가슴 한켠엔 내던지고픈 사직서 한 장을 늘 품고 살았죠. 가르치는 것으로서의 교사가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교사로 살았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향해 뛰쳐나가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자연 그런 욕구불만은 아이들에게로 이어졌고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메마른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전 그 아이의 생명을 대신하여 살아간다는 것과 그들 부자의 사랑에 미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생명을 대가로 한 사랑에 빚진 자였습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신 젊은 분들도 또 나 같은 늙은이조차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은퇴하시고도 순회 무료 진료를 다시 시작하신 거군요. 아, 이 늙은이가 평생 하던 그것 말고 또 뭐가 있겠어? 나도 언젠가 이 아이처럼 여기 이렇게 잠들겠지만 세상 사람 그 누군가에게라도 내가 받았던 그 사랑 한 점만은 다시 되돌려주고 싶은 게지요. 아, 이리 와요. 우리 이분은 맛있게 먹으면서 해요. 저 앉기 전에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좋지. 동민아, 동건아, 이리 와. 자, 여기 보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